귀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시고자 이렇게 장소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회개케 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아버지와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2장, 하나님 찬송가 90장 성부의 완전히 사용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통일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족하게 하소서.
이어서 찬송가 250장, 독립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통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찬송가 349장, 통일기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이 담대거롭구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순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를 나는 주의 군사에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모든 마음들이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 온전히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 단순히 받으만 말고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가 가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시어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모든 마음들이 다시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굳건히 서며 반석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단순히 아버지와 행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관여해 줄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모든 헛된 것과 모든 거룩한 것 추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아버지 말씀에 우리 주를 붙들고 나가는 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타도신경으로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델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이곳으로 초청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석에 온전히 올려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한량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임할 때 단순히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숨어있던 모든 어둠의 실체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둠의 실체들을 기도 가운데 싸워 이기게 하셔서 아버지와 다시 우리의 무한 가운데 아버지 헛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품어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은 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순간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죄인된 마음과 낙심과 절망한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하였다 할지라도 예배를 들어가고 드리고 나가는 발걸음은 아버지 의롭고 다시 강건한 마음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공유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의 발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잠시 읽고 우리가 장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운영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전도사 최시령 전도사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찬양을 드렸는데 앞으로 오세요. 찬양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신학의 틀에 갇혀 있다 보면 또 다른 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저도 예배자인 마음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삼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시면서 이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은혜 받게 하셔서 마음의 아버지 새로움을 연습하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셔서 다시 온전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판이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네, 제가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김경환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여 어찌 어리니까 정말 진정한 지혜는 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벌써 기도가 끝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주를 못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진정한 지혜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지식에 우리가 지혜가 더한다면 그 세상을 살아가기에 좀 더 편리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지혜라는 거 여러분 과연 어떤 지혜를 생각하시는지 야고보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바로 세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민할 때 사람들이 야 지혜롭게 생각해라. 근데 그 지혜가 과연 뭘 얘기하는 지혜인지 한번 여기서 야고보는 도대체 이 지혜를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야고보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 알페오 야고보, 그다음에 세베대 야고보 이렇게 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공생한 그 기간 동안에는 야고보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딱 도움도 되지 않고 방해를 했던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직접 야고보를 만났고 야고보가 거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 사역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는 또한 유대인이죠. 야고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생각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과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뭔지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 지혜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경건한 신자들로 하여금 삶의 정면을 맞서게 하며 또 우리 삶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을 이해하도록 하며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의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지혜를 세상의 지혜와 그다음에 이 위로난 지혜와 그다음에 땅의 지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 다음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참 지혜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거짓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까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번역이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의 신약은 어떤 글자로 쓰였을까요? 영어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사역했던 지역의 헬라어로 쓰였을까요? 네, 언어는 여기에 쓴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헬라어를 잘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구하고 하신 분들의 어떤 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헬라어로 직역된 것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와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그는 선한 삶으로부터 자신의 실천, 행동을 지혜의 겸손함으로 나타냅니다. 여기 처음에 누구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누구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는 교회 구성원 중에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 그 교사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자기중심적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것이 이걸 분열시키냐면 자기 입에서 나온 그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지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교사와 서기관과 랍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또 총명이라는 것도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바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온유함은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을 보일 텐데 지혜의 온유함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으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히브리어 개념으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마치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삶입니다. 자, 이것은 또 마태복음의 21장 5절에 그 알려진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도 겸손함을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를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이미 마음에 뿌려진 진리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고 다시금 겸손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선행함으로 들을 것을 선생이 되려 하는 자에게 바로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온유하셨으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바로 제자들에게 온유한 자세를 배우라고 가르쳤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혜롭고 온유한 삶이란 하나님의 통제하신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하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는 이기적인 주장을 불복시키며 다른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를 파괴하는 교만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말씀하고 그 태도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1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극한 질투와 이기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또는 그것에 근거했다면 자랑을 하지 마시고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야고보가 14절에 의도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과 독한 시기를 품은 사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라는 이 구절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다르게 야고보는 그 행위와 근거니 어디에 있음을 바로 우리 마음에 있을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를 금했습니다. 첫째는 자랑하지 말라. 온유함으로 믿음의 실천을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둘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인데요. 그냥 당부가 아니고 아예 명령입니다. 야고보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양, 그러니까 진리와 비슷하게 이미테이션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잘못되게 열심을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야고보가 이 독한이라는 표현으로 다툼을 일삼는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 내적인 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표현으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 혀로 병하는 죄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비난과 거짓을 퍼붓는 쓰디쓴 결과를 남게 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악령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건 귀신이 아니고 아시죠? 악한 영, 어두운 영,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14절에 아까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이야기하는 지혜를 말하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님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첫째로 세상적입니다. 하늘과 대조적으로 부정적 의미로 땅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하나님을 적대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정력적입니다. 영적인 것과 반대로 자기 본능에 이끌려 사는 육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 본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죄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상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것에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하는 순간 바로 어두운 영이 나를 붙잡으면서 악한 말, 독한 말,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런 인간의 죄가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 지혜면서 또한 이것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마귀의 지혜입니다. 자, 16절을 넘어보시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이것을 다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질투와 이기심은 어느 도처에 있지만 그곳에는 무질서, 바로 불안이, 모든 악의 실천, 모든 악의 행위가 그곳에 있습니다. 야고보는 땅에서 오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짓는 영으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은 앞에 14절과 15절에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못하고 불경하며 신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이라는 결과를 줍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의 혀에 쉬지 않는 악을 이야기하는 이 두 마음을 품어라는 이중적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아까 여기 성경에 적힌 대로 무질서, 바로 혼란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또 바울이 세운 몇몇 교회들도 이 같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절제되진 않은 언어가 가져오는 지혜는요, 세속적이고 정욕에 따른 것이며 순수함과 경건에 결여된 아주 위선적인 신앙, 세상의 탐욕과 집착, 평화를 깨는 이기적인 충동 등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며, 이것은 악마의 성동에 휘둘린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재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동하는 자들이 본인은 정작 악마의 성동에 휘둘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에서 보면은 눈먼 자의 맹인이고 또 어두움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먼저 성결, 곧 거룩이며 그 다음은 평화로움이고 친절함이며 순종함이며 또 측은히 여김과 좋은 열매들의 넘침, 그리고 편견 없음, 가식이 없나니. 이 15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야고보가 17절에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지혜의 결과적 모습들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죠. 야고보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지혜를 성령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과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진실된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로 평화라는 초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의 지혜의 열매를 7가지의 형용사로 나열하였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곧 말씀입니다. 성결에는 의심, 이런 2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중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이 성결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성결이에요. 이 성결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의 지혜는 순전할 뿐만 아니라 화평하다. 즉 화평을 이룹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 우리 잠언의 3장 12절에 보면은요, 지혜는 화평을 이루며, 이 바울의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 있죠. 위로부터의 지혜가 화평을 이루는 것은 이 화평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곧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지혜는요, 관용, 친절함과 그리고 순종함입니다. 여기서 순종함은 야고보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이기심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제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이 지혜의 특징인데, 긍휼은 바로 축인이 여김으로 야고보가 성도 간의 교제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우리 실천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푸는데 실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놓인다고 야고보서가 2장 13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자, 2장 13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잊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당연히 선한 열매가 나옵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그들의 외모나 소유에 있고 없음을 이 세속적인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편견이 없이 모든 성도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위선 없이 우리가 두 마음, 바로 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평화로 얻은 의의 열매는 평화를 행하는 사람에게 심겨집니다. 화평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옵니다. 야고보가 화평을 마지막에 다시 언급한 것은 그때 당시에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과 다툼이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의의 열매란 또 의로 이루어진 열매를 말하는데, 이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오직 화평한 가운데 맺어질 수 있다고 야고보는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의를 이루는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아시다시피 내가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나님 뜻으로 이루고자 했을 때 인내와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인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은 반드시 화평하며 화평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인 화평을 우리가 갖고 이루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 건물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지혜라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지혜에 참된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와 전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고 택한 나의 종아, 너가 잘했구나, 수고했다. 이 작은 것에서도 네가 수고를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바라며, 아버지, 제가 뭘 잘했습니까? 아버지,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참 세상 것을 많이 좋아했고 아버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 중에 이 참 지혜를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서서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귀한 시간에 주님 이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가 380장. 찬송가 351장 또 찬송가 389장. 주 믿는 사람들 주의 동산이, 안 믿는 사람들 주의 동산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찬송을 이제 찬양 예배 설교를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진짜 이 성도의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저희 종들의 입술을 통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 받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너무 빨리 끝내시는 거예요. 저렇게 빨리 끝내면 어떡하나 시계가 내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말씀이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듣게 되는 걸 정말 오랜만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전사님 위에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의 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 땅에서 올라온 땅으로부터 임한 그 지혜, 그 세상적인 지혜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앞서다 보면 거짓된 것에 손을 내면 입술이 열리고 거짓된 손에 내 손길이 다가가고 이 어떤 그 죄악된 것에 나도 모르게 손이 탁 나가고 마음이 가게 됩니다. 우리 이런 세상의 지혜, 이 거짓된 지혜를 우리 계속해서 깨뜨리고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마음과 이 마음에 있는 이 거짓된 지혜, 이 지혜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욕심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에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가지 않도록 이러한 것으로 하여 우리가 아버지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붙들고 아버지가 세상의 거짓된 욕심과 거짓된 욕망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와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있는 모든 그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성결함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은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된 곳에 이갈 수 있도록 여기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각인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 욕이 나갈 때마다 아버지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거짓된 것과 욕심과 아버지 세상의 욕망에 우리가 마음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가운데 들어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사랑하는 백성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하셔서 아버지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든 내가 부르세 영원 관세 찬송을 우리 이쁜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 주의 은사이 앞서가신 도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7장 통일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찬양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마음을 다 터서 열가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이
이번에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하고 거룩하고 이거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인간은 본연이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에 붙들고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어야 우리는 거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죄에 묻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도박이 빠진 사람과 같이 따라다니는 어느 날 자기 도박을 하기 때문에 죄에 물든 사람을 따라다니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의에 충만한 사람과 있다면 의인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잡고 닮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큰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 화평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그 궁휼한 마음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결함과 그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결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많이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 여기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신 그 생명의 열매가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결한 마음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결함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이 있는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동일한 마음을 베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가르쳐주세요. 화평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충만할 때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아버지여, 이 세상의 그 지혜와 아버지여 헛된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옵소서. 아버지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밝히사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노래하소서. 진리의 열쇠 되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하는 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놓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모든 헛된 것과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에서 아버지여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서 올라오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생각에서 우리가 날마다 벗어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해서 아버지 다음 주에 돌아올 때 아버지 모두 승리의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 외에도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손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쳐드린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